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4강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 즉 복음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이 도구와 또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연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합하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 즉 분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의 분열은 초대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는 사실에 약간의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는 자들은 사실 모두 당대에 매우 헌신적으로 복음 사업을 진행하는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연합은 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연합이 대상이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 당파의 핵심 인물이 되어버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전한 이 권면의 내용 속에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의 뜻은 이 교회가 연합할 대상은 그 대상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존재와 연합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는 가장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수레바퀴 그림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수레바퀴는 중심축과 바퀴통, 그리고 이 중심축과 바퀴통을 이어주는 많은 바퀴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퀴살 하나하나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바퀴살들이 모두 이 중심축을 향하여 단단히 고정된다면 제 아무리 크고 무거운 바퀴라도 어렵지 않게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수레바퀴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수행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이 개개인은 연약할지 모르나 연합하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여도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각자 연합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면 이 바퀴는 결코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바퀴의 살들이 이 중심축에 단단히 붙어 있게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상징을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살들의 간격이 중심축으로 갈수록 더욱더 촘촘해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할 때에는 오히려 성도들 간의 거리가 분열되고 멀어지고 불화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 간의 거리도 더불어 가까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단단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랑 연합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이나 성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살아온 환경이나 가정 형편도 각자가 다 다르고, 또 요즘은 이 국가 간의 왕래도 활발해지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복음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할 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교회는 가장 완전한 연합 속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이 간절한 간구와 소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을 계속하여서 반복하면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제14강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